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그 순종의 축복, 충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은요, 순종을 오래 길게 할 때 흔히 느껴지는 게 충성스럽다 그럽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도 충성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충성으로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믿음, 성실성, 이걸 충성으로 말합니다. 이 오늘은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은 1차적으로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나환자였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니까 3살이 돋아나고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고와졌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도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가진 것이라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주먹, 기름 몇 방울이었는데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니까 가뭄이 그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종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순종하는 것이 기적과 축복의 비결입니다. 믿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내 이성보다도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내 방식의 축복과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때로는 기적이라는 꽃을 피워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는 마리아의 지시에 종들이 순종하니까 이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라는 꽃을 피워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은 긴 기간 동안 순종하는 겁니다. 긴 기간 동안 환란이 다가와도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충성이라고 여기시며 귀하고 귀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긴 시간을 충성하니까 결국 국무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나중에 크투라를 통해서 6명의 자식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나환자들이 모두 치유되는 기적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밝은 미래와 희망과 건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환자, 그 당시에 나환자는 아마 지금보다도 최근에 50년 전, 60년 전 나환자보다도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한하운 시인의 그 나환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몸이 아프고 괴로운지, 그분이 나환자로서 이렇게 시를 쓴 걸 보면 제목은 죄입니다. 죄.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 올시다. 아무 법문에 어느 조항에도 없는 죄. 내 죄를 변할 길이 없고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 올시다. 이 마음이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가족들 멀어지길 원합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해줘야 될 가족들이 자기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균이란 분이 한센시병으로서 쓴 시에 보면 소록도의 아픔이라고, 나병이 걸리고 나서 쓴 시인데 아무 죄가 없어도 불문곡직하고 가두어 놓고 왜 말까지 못하게 하고 어째서 밥까지 안 주느냐. 억울한 호소는 들은 자가 없으니
이런 거고 신경통으로 무지한 고생을 당할 때 하도 괴로워서 이불 껍질을 뜯어 목매달아 죽으려 했지만 뭐 이런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 동이라는 분은 일본 시대 때 일본이 그 한국을 그들이 다스릴 때 그 이 한센시병, 이 나병을 싹 없앤다는 이유로 다 남자들을 강제적으로 단종 수술을 했습니다. 아기를 못 낳게. 거기를 이제 감금실, 뭐 검시실이라고 했는데 그런 단종 수술을 받았던 분이 결국은 이제 살아남아서 쓰신데 이동이라는 분이요. 이동. 그 옛날 나이 사춘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이 25세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던 어머니의 모습,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린다. 차가운 메스가 내 몸에 닿을 때 모래알처럼 번성하던 신의 섭리를 엿해가는 메스를 보면 통곡한다. 그 마음이 그렇게 모든 꿈이 사라져가고 저 아프고 그런 큰 아픔과 절망이 있는 병이 한센시병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그 병을 걸린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 다시 소속될 수 있고 이제 자기의 희망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사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안수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나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뭐 이렇게 명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제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가는 동안에 몸이 나은 자신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들이 나은 이유는 그 고통스러운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병에서 나은 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이고 순종이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한다면 우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유라는 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립니다. 감사하다고. 참 충성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10명의 나환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나가면 아프고 일이 해결이 되지 않고 돈을 잃고 반드시 또 우리에게는 죽는다는 그것이 다가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병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됐는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며 그 충성을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동물 취급하던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도 않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우리 개역 한글의 번역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구원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너를 낫게 하였다 그러는데 개역 한글에는 구원하였다 하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히 구원까지 받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 그 충성심이 있어서 돌아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일단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오래 함으로써 충성되게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은 그런 충성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절대 찾지 않으십니다. 못났어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축복을 잘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순종하는데 왜 축복이 없는 거야? 나는 순종하는데 축복이 없는 거야. 그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 생각에. 그런데 자기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맞다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주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뭐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나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늘나라를 이어받는다는 이런 중요한 문제.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죠. 이런 중요한 문제, 그거는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돼요. 내 머리를 따를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결혼의 정의, 남녀 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도둑질, 뭐 사기 이런 건 어떻게 되나, 천국까지 못할 죄, 지옥 갈 죄, 하늘나라를 이어받지 못할 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가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뚜렷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하늘나라를 이어받지 못하는 죄라고 한 문제들, 그 죄들을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괜찮다 하고 말하며 가르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는 죄인데도 그것을 하라고 지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심지어는 그것을 괜찮다고 하늘나라를 이어받지 못하는 죄다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죄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죄들을 괜찮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적인 지도자라 성직자라 세우고 거기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정말 그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거역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짜 순종이라 내 머리보단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쏟아부어집니다. 그것도 순종을 할 때 내가 50% 순종하면 50% 은혜, 100% 순종하면 100%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또 끝까지 그 순종을 유지하면서 충성하는 이들에게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다면 제가 위험이 있어도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순종하고 충성하면 보통만 그냥 십자가만 지고 그냥 사막에 맨발바닥으로 걸어야 되고 가시밭에 맨발바닥으로 걸어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미리 슬퍼하는 사람인데 절대 신앙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뭐냐면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에게는 밝은 소망과 밝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25년 기다렸어요. 75세 약속받고. 가나안 땅을 소유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리라. 밝은 미래 그렇습니다.
골리앗에게 이기고 결국은 왕이 된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항상 밝은 미래와 밝은 소망의 앞날이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그날이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내가 산자 이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두 우리가 그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오랜 기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또 따로 특별한 아주 최고의 성인으로서 선택받은 예들의 그 순종이 따로 있지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저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같은 일반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비록 어려운 시절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를 고치는 과정, 연단하는 과정일 뿐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큰 어려움이 있는 시절이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신자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끝까지 승리의 소망을 가진 신자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겁니다. 끝까지 충성스러운 자가.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승리와 생명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일독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긴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믿을 만한 말이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희에게 씌워주겠다.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